함께 번갈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 떼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 떼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조 오므리 왕조와 그리고 또 예후 왕조까지 한 시대를 여호와의 대언자로서 참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엘리사. 구약의 그 어떤 대언자보다도 장차 오실 진정한 대언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생생하게 미리 보여주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토록 거룩한 주님의 종의 마지막 가는 길은 그 스승 엘리야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승천하는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그런 과정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백성들과 같이 병이 들어 중환으로 고통을 겪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을 우리가 오늘 목격합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모든 과정과 모습들은 다 각 개인마다 천차만별이지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 대언자 엘리사가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났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사가 막 세상 떠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그런데도 자신의 집을 찾아온 왕을 맞이하기 위해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보자 눈물을 흘리며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예전에 엘리야가 승천을 할 때 이 땅을 떠날 때 엘리사가 그 스승 엘리야를 바라보며 크게 외쳐 부르면서 고백했던 말이죠. 예. 하나님의 대언자 엘리야 그 한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수십만 대군보다도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계자 엘리사 역시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왕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사의 삶이 정말 그러했죠. 살아있는 내내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의 배교와 우상 숭배로 끊임없이 강대국 시리아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까지 구출하시며 이 대언자를 통해 하나님의 놀랍고 큰 구원을 베푸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일국의 국왕이 병상으로 찾아와 비통함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는 마지막 힘을 다하여 병상에서 일어나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 주의 백성과 주의 나라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 최후의 섬김으로 헌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신앙 없는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과 영원한 주의 나라를 기대하는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늙고 병들고 이제 세상을 떠나야 하게 될 때에 그것은 완전한 절망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슬픔과 허무함 뿐이겠지.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마지막 끝장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일 따름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 인생의 완성이며 구원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출발점입니다. 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비로소 완벽하고 완전한 정말 참다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세계, 아니 진정한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늙고 또 병들고 쇠약해져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대하는 관점과 자세가 이렇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를 보시면 지금 오늘 내일하는 상황입니다. 언제 세상을 떠나도 이상하지 않은 지금 중환으로 병상에 누워있는데도 그래도 힘을 내서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자신의 사역을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 감당하는 거죠. 로비에 보시면 조선 회상이라고 하는 책과 또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두 권을 읽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이 두 권의 책을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라면 다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은 그 두 권의 책입니다. 특히 주는 나의 피난처, 이것은 네덜란드에 살던 텐붐 가족의 실제 기록입니다. 이들은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이었죠.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숨겨준 것이 발각이 되어서 유대인과 함께 수용소로 보내지고 코리의 언니 베시는 수많은 수용소의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과 영광을 나타내고 거기서 세상을 떠납니다. 코리 텐붐은 그 지옥에서 홀로 살아남아 1983년인가요? 예, 그때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참 오래도록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코리의 집이 1층에 시계방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시계 수리공이었거든요. 그런데 참 경건한 가정이에요. 다 함께 잠들기 전에 모여서 성경을 읽습니다. 같이 성경을 쫙 읽고 그리고 이제 흩어져서 잠자리에 들어요. 예, 이분이 시계를 수리하다가 아무리 애를 써도 도저히 고칠 수가 없을 때 그 시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주님, 당신은 은하계의 바퀴를 돌리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위성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십니다. 이 시계가 어떤 부품으로 어떤 자세하고 세밀한 부속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이 기도의 내용이 어린 코리가 들을 때 조금씩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시계마다. 예, 어떤 경우에는 원자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어떤 때에는 바다의 거대한 물결이 소용돌이 치게 하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잠자리에 드는 거죠. 코리가 그거를 옆에서 보다가 하나님께 분명히 이 시계를 놓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보다 먼저 일어나서 시계방으로 달려가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 그러면 시계가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정상적으로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 일이 여러 차례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이 일상의 삶 속에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예, 여러분 그것이 경건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거룩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때 본인은 물론 그 자녀손들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 코리 부친의 그 시계바는요 마치 그 마을의 교회와도 같다,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꼭 시계를 고치기 위해서만 아니라 그냥 오다 가다 들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친절하게 따뜻한 차를 내옵니다. 그러면 같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가정이 최근에 처한 온갖 근심 걱정거리들을 와서 다 속내를 털어놓는 거죠. 상담을 받는 거죠. 그 마을의 사랑방이자 공동체의 안식처와 같은 그런 시계방,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리의 모친이 어느 날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2주 만에 깨어났어요. 근데 몸에 마비가 왔습니다. 어눌해서 말도 발음도 제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을 병상에 있다가 코리의 어머니가 전쟁 전에 먼저 소청을 하죠. 근데 그 코리의 모친이 불편한 몸인데요. 그 높은, 제일 위에 높은 방에서 이제 집에서 이제 그 병수발을 했는데 창밖으로 향한 의자에 앉아서 그 높은 방에서 늘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내다보면서 중얼중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가 처음에는 어머니가 너무 답답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갇혀 있으니까. 그렇죠? 아, 저러시나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웃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집안의 사정과 그 어려운 사연들을 다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어머니가.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기억하며 그 가정에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다가 3년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 3년을 누워있는 그 병상의 그 어머니의 신앙을 이 코리텐 붐이 목격하면서 큰 도전과 감명을 받습니다. 그것은 깊은 고난 중에도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부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었죠. 그것은 장차 전쟁으로 큰 절망과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될 그 코리와 그 언니 베시가 그런 무지막지한 환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는지를 앞서 일깨워주는 길잡이와도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질병도 죽음도 이 땅의 어떤 절망과 고난도 우리에게는 주님 안에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가 혹 나중에 병상에서 꼼짝없이 누워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감당해야 할 우리의 거룩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책임과 소명을 우리는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대언자 엘리사는 병상에 있었지만 그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세상을 떠나면 북이스라엘은 또다시 시리아의 침공으로 계속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인 대언자 엘리사는 왕으로 하여금 강대국 시리아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도록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의 손으로 활과 화살을 잡게 하는 거죠. 대언자가 자신의 손을 그 왕의 손 위에 얹습니다. 동쪽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죠. 동쪽은 요단 동편입니다. 시리아가 항상 이 방향으로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공격해오는 방향이지요. 대언자가 왕과 함께 쏜 그 화살은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다 말씀합니다. 장차 벌어질 전쟁에서 왕이 시리아의 군대를 멸하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거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대언자가 또다시 왕에게 이번에는 화살들을 집으라고 명령합니다. 왕이 화살들을 손에 쥐자 땅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활과 화살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는지 대언자가 이미 다 암시를 주지 않았어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제 대언자가 비록 죽고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북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저들을 물리치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요. 눈치가 있으면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건지
이거 대언자의 뜻을 모를 수가 없죠. 그런데 화살을 손에 잡은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땅을 치라고 했는데 3번 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언자가 아픈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헐쩍 뛰며 역정을 냅니다. 아니 어째서 3번만 치고 마십니까? 왕이 계속해서 최소한 5번이라도 치셨다면 시리아를 완전히 물리칠 수가 있을 텐데 겨우 3번밖에는 안 쳤으니 아람과의 전쟁에서 3번의 승리에 그치고 말지 않겠는가.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3장 25절에 보시면 정말로 이후 벌어진 큰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은 겨우 3번만 승리하는데 그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거듭되는 전쟁으로 심한 고통을 겪는 가련한 백성들, 이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이 대언자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런 대언자의 열정에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공경에 처한 이 나라와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믿음과 그 중심이 너무 지금 이 왕이 부족한 거죠. 모자라는 거죠. 이런 요아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기대와 믿음과 기도가 한없이 부족하고 너무 작지 않은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이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지 않은가. 이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3장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의 연합군이 모압과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물이 떨어져가지고 싸움 한번 못해보고 군사들이 그 말과 기병들이 다 전부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대언자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지금 골짜기에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메마른 상황입니다. 바람도 전혀 없고 비가 올 때도 아닙니다. 비 소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메마른 땅에 물을 저축할 수 있는 웅덩이를 파라는 거죠. 아니 마른 하늘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러지 않아도 물을 못 마셔서 다들 지금 지쳐있는데 웅덩이를 파라니 이게 될 법이나 하는 이야기인가. 많이 그렇게 의심하며 불평하며 웅덩이를 파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풍성한 물을 저장할 수도 없고 주께서 물을 주셔도 다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바람도 불지 않고 비가 올 기미도 전혀 안 보이고 구덩이를 팔 이유가 도무지 없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열심히 웅덩이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각 웅덩이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죽을 뻔했던 위기에서 전쟁을 큰 승리로 이끄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도 대언자가 되기 위해 수업을 받던 가장이 세상을 떠납니다. 갑자기 남겨진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늘어나는 빚을 감당을 못해 결국 두 아들이 노예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대언자 엘리사를 찾아가죠. 그랬더니 온 동네를 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있는 대로 빌려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살 길이 막막해서 도움을 청하려고 가는데 돈은 안 주고 무슨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이게 무슨 웃기는 소리냐. 우리를 더 손가락질 당하고 우스꽝스러운 꼴로 만들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서 만약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 식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빌려온 그 빈 그릇마다 올리브 기름이 잔뜩 채워져 빚을 다 갚고 그래도 남아서 그걸 팔아 생활을 할 수가 있었죠. 빈 그릇을 많이 모아야 된다고 했는데 몇 그릇 안 빌려왔다면 큰일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3장과 4장의 사건이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다른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영적인 원리는 비슷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닫혀버린 것 같아요. 은혜가 이제는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그친 것과 같은 영적으로 심히 메마른 그런 시대입니다. 어딜 가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목격했다고 하는, 경험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증거들을 듣고 보고 체험하기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영적인 웅덩이를 파는 일입니다. 바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비 소식도 전혀 없습니다. 비 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가 다시 올 것을 믿고 주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주의 얼굴을 찾는 것, 영적인 빈 그릇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힘써야 할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빈 웅덩이를 많이 팔아 빈 그릇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준비해라. 여러분, 이것은 주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된 말씀입니까? 북이스라엘 가장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가장 패역하고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징계를 내리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빈 웅덩이를 많이 파야 된다.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밖에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만큼만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넓고 큰 그릇을 준비한다면 더 넓게 깊게 우리가 영적인 웅덩이를 우리가 준비한다면 주의 은혜는 더 풍성하고 넘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예, 시편 81편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땅에 속한 탐욕으로 헛된 것을 구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목과 하나님께 속한 은혜를 사모하고 열망하라고 하는 주님의 거룩한 도전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도 주의 백성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음성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해서는 입을 벌리지 않고 엉뚱한 데나 입을 벌립니다. 우상에게 입을 크게 벌립니다. 세상 탐욕과 부귀의 영화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립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않았도다. 지금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세상의 신들과 우상을 향해 이 땅에 속한 부와 명예와 권세를 향해 목이 말라 입을 크게 벌립니다. 갈급하여 입을 크게 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주를 찾는 자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그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믿음과 사랑은 왜 입을 벌려 목마른 갈증과 사무치는 갈급함을 가지고 부어주신 은혜를 기대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비고비인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할 때 열심히 기도의 웅덩이를 파고 영적인 웅덩이를 우리가 준비한다면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당대에 그치지 않고 우리 자녀손들도 그 운물에서 그 샘물에서 그들의 목을 죽이게 됩니다. 지금 엘리사가 너무 답답해서 안타까워서 북이스라엘 왕을 책망하는 거예요. 어째서 하나님의 화살을 손에 잡고도 땅을 3번밖에는 치지 않는가? 계속해서 4번, 5번, 6번 쳤더라면 그러면 저 강대국 시리아를 얼마든지 완벽하게 이길 수 있었을 터인데, 여러분, 이게 대언자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3장. 열왕기하 1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예,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왕에게만 하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언자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음성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죠. 조금만 더 인내해라. 조금만 더 참고 견뎌라.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다. 낭망할 때가 아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라. 도전합니다.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다리며 간청하라고 강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사의 유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참 놀랍고 기이한 일이 벌어지죠. 모압 땅의 도적대가 북이스라엘 땅에 약탈을 하러 왔습니다. 마침 그때 세상을 떠난 한 사람을, 시신을 장례를 치르고 있었는데 이 강도떼를 만나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장례를 치르다가는 저 도적대들에게 무슨 공격을 당할지 모르니까 일단 시신을 무덤에 두고 다시 와서 우리가 이제 남은 장례 절차와 과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신을 묘지에 두고 도망을 간 거죠. 그런데 이 시신을 둔 곳이 공교롭게도 대언자 엘리사의 무덤이었습니다. 그 시체가 뼈에 닿자, 엘리사의 뼈에 닿자 죽었던 사람이 소생하는 놀라운 표적이 나타납니다. 엘리사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가장 많은 표적을 주께서 그를 통해 행하셨죠.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남아있는 그의 흔적을 통해서도 이런 신비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대언자 엘리사는 구약의 어떤 대언자보다도 가장 생생하게 오실 메시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참 정말 너무나 생생한 그런 예고편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죠.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수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주고 계시죠. 지금 이 시간에도.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떠났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 것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에서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 그 신앙의 길, 그 귀한 족적이 세상 떠난 후에도 여전히 그 향기가 남아 살아있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하고 거룩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예. 이제 다음 달 11월이 되면 해마다 합동신학교에서는 정암신학 강좌가 열립니다. 이 정암이라고 하는 것은 합동신학교를 설립한 박윤선 목사님의 호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고려신학교, 그 다음에 그 총회신학교, 총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합동신학교까지 우리나라에 가장 정말 신망을 받는 그런 신학교들을 다 세우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합신을 섬기시다가 1988년도에 소천을 하셨고 제가 1994년도에 신대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윤선 목사님께 저는 한 번도 배우거나 가르침을 직접 받거나 그분의 설교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꼭 박윤선 목사님께 배운 것 같아요. 예, 제 마음에. 왜냐하면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챔플에 오시는 선배 목사님마다 박윤선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고 교수님들도 박윤선 목사님을 그렇게 얘기하시고 해마다 박윤선의 신학과 삶과 목회와 교회관과 뭐 이런 강의를 계속 다음 달에도 또 이제 종합신학 강좌에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또 함께 나눠지게 될 텐데요. 그래서 저는 직접 배운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박윤선 목사님께 직접 배우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분에게 참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히 목사가 과연 어떤 자세로 계속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가, 그 신학함의 자세와 태도에 저는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처음 유학 간 데가 미국이에요. 그 어렵게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면서
배를 타고 태평양 건너가실 때 헬라어로 요한계시록을 다 외우면서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참을 배를 타고 가니까. 예.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에서 학위를 하고 돌아오셔서 교수가 되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합신에서까지 이제 학장이 되셔서 가르치시고 하셨는데, 그 연세가 많이 드신 이제 모든 그 교수로서의 삶이 안정적인 그때에 내가 공부가 부족하다.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미국은 사실 유럽이 뿌리잖아요, 그죠? 신학의 뿌리인 본고장 유럽으로 가서 내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화란의 개혁주의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로 가서 공부를 다시 하고 오셨어요. 예, 네덜란드 화란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달라요. 독일어, 라틴어하고도 또 달라요. 새로운 언어로 또 다시 가서 공부를 한다는 게 그 연세에 얼마나 만만치 않은 일입니까? 그런데 좀 더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더 깊이 연마하기 위해 목마름과 갈증을 가지고 그렇게 연구에 정진하셨던 거죠. 이제 나중에 학장이 되셔서 참 한국교회의 큰 어르신이죠. 예, 우리 합신만 아니고 오카는 목사님이나 홍정일 목사님 같은 분이 가장 존경하는 스승으로 꼽는 한국교회와 신학계의 참 큰 기둥 같은 분입니다. 근데 이제 한참 후배가 이제 유학을 막 갔다가 와가지고 이제 합신 교수로 이제 온 거예요. 근데 방으로 불러가지고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런 학설이 어떻게 대세인지 아닌지, 어떤 해석과 논증이 요즘에는 우세한지 꼬치꼬치 질문을 하시면서 대답을 하니까 그걸 그냥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노트를 펴놓고 필기를 하면서 들으시더랍니다. 예. 한참 선배도 아닙니다. 그냥 까마득한 스승입니다. 예. 한국교회의 신학의 거두인 그런 어른인데, 예. 자기가 무슨 학생이나 제자인 것처럼 후학인 젊은 교수에게 배우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 일평생에 제 가슴속에 그어진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아, 목사는 신학교 졸업하고 공부 끝나는 사람이 아니고 계속 배우고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구나. 박윤선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간접적으로 받은 영향이십니다. 제일 크게 도전받고 배우고 제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신앙은 계속 공부하고 계속 배우는 거다. 과정이다.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미력 하나만 애를 쓰는 거죠. 예. 그래서 개척을 한 다음에 상담 공부를 좀 하면 좋겠는데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사모함이 이 목마름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세요. 그거 대학원 일반 학교 가가지고 상담대학원을 2년을 또 하려면요, 한 학기에 등록금이 500만 원, 600만 원 됩니다. 이게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코스웍을 전혀 거의 비용이 안 들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죠. 참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제가 정말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목회자 독서 모임을 만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매주 책을 같이 한 권씩 계속 읽어나가는 이 모임을 벌써 2019년도부터 6년째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은퇴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계세요. 예, 이미 사역에서 은퇴하셨는데 매주 오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 주세요.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깨닫는 것들에 대하여 아, 내가 진작 이런 모임을 하고 내가 목회할 때 이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내가 목회를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지금 이거 너무 귀한 가르침과 교훈입니다 하며 말씀을 주실 때마다 저희들이 뜨끔뜨끔합니다. 예, 여러분,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주를 향하여 입을 크게 열어야 주님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러나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입을 열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도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입을 열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 공부하고 배우는 자세뿐만 아니라 또 하나, 제가 돌아가신 박윤선 목사님을 통해 참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결혼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막막한지요. 예,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농촌에서 미자리 교회를 섬기고 계셨잖아요. 저는 신학생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집사람이 걱정이 돼서 물어보면 집사람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큰 소리를 막 쳤죠. 그냥 사고세빵 얻어서 살면 되지, 걱정하지 마. 근데 또 너무나 고맙게도 그거를 믿어줘요, 이 사람이. 예, 너무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직도. 이거를 속속들이 몰랐으니까 다행이지, 알았으면 맞겠습니까? 예. 그래서 밤에 동기들이 밤마다 그 뒷동산에 박윤선 목사님 묘가 있어요. 그 묘지 앞에 잔디로 덮인 그 자그마한 공간이 있어서 밤마다 저희가 거기서 기도회를 하곤 했는데, 그래서 동기들이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무덤파라고 불렀어요. 무덤파. 예, 제가 무덤파 출신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두렵고 너무 막막하고, 그래서 기도를 부탁을 하고, 참 전날 밤에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옆에서 같이 형님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하러 가는데, 그 전에 이제 저는 뒷산을 항상 한 바퀴 돌고 산책을 하고 식당으로 가요. 전날 밤에 기도했던 그 자리에 다시 갔죠. 박윤선 목사님의 묘가 있고 그 앞에 묘비가 있는데 거기에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구절이 박윤선 목사님이 생전에 제일 좋아하셨던 말씀이래요. 근데 저는 전에 크게 이렇게 마음에 안 담아왔어요. 아니, 저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더 은혜로운 말씀도 많은데 왜 하필 이 구절을 여기다가 새겨놓으셨을까? 그런 주제 넘은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날 새벽에요, 그 말씀이 저에게 크게 와서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아, 박 목사님도 참 생전에 염려와 근심이 많으셨겠구나. 어려움이 정말 많으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예, 박 목사님도 힘드실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겨내셨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에 은혜가 되고요. 그 앞에서 제가 한참 울었습니다. 예, 그 아침에 그 묘비에 새겨진 말씀을 묵상하며 한참을 서 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 마음에 담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야, 나 장가 갈 수 있겠다. 예,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무것도 들고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요, 살 집도 마련해 주시고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순조롭게 주의 은총으로 가정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만약 박윤선 목사님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믿음과 확신을 주시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저는 그 와중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이 어려웠을지 몰라요. 그분은 한참 전에 돌아가셨고 저는 단 한 번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저의 인생과 저의 신앙에 정말로 지대한 영향을 끼치신 참 귀한 스승이요 큰 어르신입니다.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시는 거죠, 여전히. 그 귀한 믿음, 그 발걸음, 그 소중한 신앙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여전히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을 통해,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죠,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자주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가끔 합니다. 분위기가 딱 잡혀질 때.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눈을 동그랗게 듣고 우리 조그만 셋째 넷째도 귀담아 들어요, 그 이야기를. 예, 우리가 세상 떠난 후에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손들이 모여 때로는 우리 아빠 엄마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니네 할아버지, 니네 할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또 저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셨어.
그런 귀한 추억과 은혜로운 기억들을 나누게 된다면, 그러면서 우리 자녀손이 우리가 걸어간 그 신앙의 길을 따라오게 된다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성공한 인생이죠. 예, 우리가 대언자 엘리사나 박윤선 목사님 같은 삶을 살 수는 없겠으나, 그럼에도 우리가 걸어간 그 믿음의 길을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자녀손들이 기억하며 그 이야기를 나누고 추억하면서 우리가 걸어간 그 신앙의 길을 따라온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대언자 엘리사가 죽어서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과 같은 그런 복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영적인 빈 그릇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기도의 웅덩이를 열심히 팝시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쇠해지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사력을 다했던 엘리사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걸음을 걸어가며 또 우리 자녀손들이 그 길을 감사하며 쫓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늘비전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